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강의 35번째 시간인데요. 내가 믿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큰 틀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좀 깊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볼로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 그 말미에 나오게 됩니다. 24절부터 이제 아볼로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지금 성경책에 펴져 있으니까는 바로 위에 나와 있죠. 18장 24절에 보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하는 유대인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볼로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이제 개종한 사람이죠. 누군가가 아볼로에게 전도를 했겠죠. 그래서 아볼로가 유대인이지만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볼로가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여기도 보면 나오거든요. 성경에 능통했다고. 성경에 능통했다는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세오경, 선지서, 예언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아볼로가 예수님을 누군가가 전해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근데 이 24절과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한번 이게 뭐지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뭐냐면요, 25절에 그가 일찍이 24절부터 쭉 읽어드릴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에베소에서 이 사람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말을 참 잘했다는,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라고 했으니까는 앞에보다 뒤에 뭔가 조금 안 맞는 게 나온다는 거죠. 뒤에 뭐가 나옵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주의 도를 가르치고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는 있는데, 근데 무엇만 알고 있다고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는 거, 뉘앙스를 보면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말을 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 왜 콕 집어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볼로는 분명히 유대인이어서 이제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아볼로에게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주의 도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우리가 추측할 때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요. 근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왜 문제만 될까요? 문제가 됐으니까 여기서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요한은 물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요한이 앞에 한 글자가 더 붙죠.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어디서 베풀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왜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한테 왜 세례를 받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성경의 말씀에 있는 대로 해야 된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세례를 베풀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사건이 나타나죠. 어떤 사건이 있었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사건이 있었죠?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와 동시에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장소에 각각 계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오시고 예수님 밑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 계신 분이에요. 한 장소에
세 분의 하나님이 따로따로 계셨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이 바뀌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 계신 분이시지만 그분들은 본질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라는 복수를 쓰고 있는 걸 봐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그 세례는 우리가 보통 회개의 세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베푼 이 회개의 세례 잘못됐을까요? 너무 어렵죠. 오늘 저녁에 되게 피곤하신데 말씀까지 이렇게 복잡스럽게 아리송하게 물어보고 그러시냐 막 이렇게 또 생각하실 것 같은데, 회개의 세로 회개의 세례 잘못됐을까요? 아니죠. 회개의 세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성령 세례를 못 받았으니까. 요건 이제 뒤에 가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또 뭐라고요? 완전하지가 않다. 왜 완전하지가 않죠? 예? 뭐 빠져서. 뭐가 빠졌는데요? 중요한 게 뭐예요? 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하셨어요. 사역을 했어요. 그렇죠? 6개월 형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됐거든요. 사역도 예수님보다 먼저 시작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진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러면 그 물 세례는 우리가 회개 세례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세례를 받았다고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완전하지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졌죠. 뭐가 빠졌습니까? 예수 이름이 빠진 거예요. 예수가.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시죠? 오실 주님을 길을 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자기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과 능력을, 병등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럼 뭐라고 물어보죠?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알려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억눌린 자가 자유함을 받고, 노임을 받고, 이런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 그대로 알려줘라. 그 말은 뭐죠? 세례 요한이 기다리고 있던, 기대하고 있던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맞지만 아직은 확신이 쓰지 않는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어떤 세례를 베풀어요? 요한의 세례, 즉 회개의 세례만 베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깊게 경험을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으니 분명하지 못한 것이 있었겠죠. 아볼로가 그랬어요. 아볼로가 구약도 알고 있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구원자가 예수라는 건 아는데, 아볼로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까요? 약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 아볼로조차도 회개의 세례만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은 세례를 베풀 때 반드시 교육을 하거든요. 세례 받는 사람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가장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례받는 삶의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 그렇죠.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했냐 안 했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을 딸딸딸 외우고 있어도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세례 못 받아요. 세례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진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세례교육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질문이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래서 질문해요. 이건 가정인데 만일 오늘 이제 제가 세례받는 사람이에요. 김태우 씨가 오늘 밤에 죽어서 천국문 앞에 딱 섰는데 예수님이 천국문 앞에서 김태우 씨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너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김태우 씨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많은 세례교육 시켰으니까는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정말 많은 오답이란 단어 좀 이상하긴 한데 많은 오답이 나와요. 가장 많이 하는 오답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오답이잖아요. 오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이걸 대답을 하세요. 예? 그건 두 번째예요. 교회 다녀서요. 교회 다녀서는 두 번째예요. 그보다 더 많이 하는 대답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가는데요, 장로님. 그건 정답인데요. 오답. 네? 아니 지금 세례 받아야 되니까. 아직 세례 못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서요. 저 하나님을 믿어서요. 자, 눈동자가 그게 왜 잘못됐지? 그런 표정을 저를 쳐다보시네요. 자, 하나님을 믿어서 이런 대답이 틀린 대답일까요? 다들 갸우뚱하시네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예, 정확하게는 틀린 대답이에요. 정확한 정답은 뭐죠? 장로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어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습니다. 천하 이름 중에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주신 적이 없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물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세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많은 분들이 오답을 하세요. 저 하나님 믿었는데요. 예수님이 땡! 너 다시 알아와.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야 그거. 오늘 처음 하는 표정으로 나중에 쳐다보시는데요. 정확하게 대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알았다면 예수님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은 딱 하나만 알려주셨어요. 딱 한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 뭐 WCC 같은 뭐 종교 다원 뭐 이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게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만드신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었다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저는 모든 죄 쓰심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전 예수님 영접하여 믿었습니다. 요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얼마 전에 간증한 것 같은데 천정은 장매라는 분이 간증을 했어요. 혹시 이거 본 적 있으십니까? 이분은 10년 전에 말기암 진단을 받았대요. 그래서 암이 너무나도 많이 진행이 돼서 뭐 온몸으로 뼈까지 다 전이가 돼서 1년 시한부 판정을 받았대요. 근데 10년 동안 지금도 살아있어요. 건강하게. 지금도 암세포가 조금씩 있대요. 뼈나 이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암이 걸리고 예수님을 믿었대요. 암이 걸리기 전에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대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 저기가 이제 진행자 물어봤어요. 아니 왜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핍박을 했어요? 했더니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앞뒤가 달라요. 말은 정말 잘하는데 뒤에서는 꿍꿍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너무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 증오했대요. 앞뒤가 너무 다르다고. 앞에서 말 정말 제가 봐도 참 그리스도인들 말 정말 잘해요. 근데 행함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기암 1년 시한부 판정을 받고 가장 이 자매님이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증오했으면서 말기암 진단을 받고 하나님을 손깍지로 원망했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가장 먼저 원망이 되더래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원망이 올라오더래요. 그러던 중 자기를 전도하다가 실패했던 친한 언니가 있었대요. 이 언니가 이 자매님을 전도하라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아주 씨알도 안 먹혔대요. 아주 무시했대요. 왜 이렇게 천박하게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쏘아붙였대요. 그 언니에 대해서. 근데 이 언니가 이 자매님이 그 암 판정 받았다는 걸 알고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해서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러니까는 평소 같았으면은 이제 말도 안 된다고 집어치우라고 막 그랬을 텐데 지금은 너무 다급하잖아요. 1년이라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는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니까 기도해 달라고. 근데 이 언니라는 분도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해놓고서 이 전 교회 그냥 중국분들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이분을 위해서 기도했다네요. 하루는 이 언니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하게 되고 너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려주더래요. 굉장히 공격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가게 됐는데 목사님이 암으로 걸려서 우리가 기도한 분이 오셨다고 합니다. 누구세요? 일어나 보세요. 그러더래요. 너무 창피해 죽을 뻔했다고. 그 당시에는 저 목사님 왜 저러나 나한테 왜 저러나 막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 굉장히 창피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까. 어쨌든 이 자매님이 그 교회를 간 이유가 뭐냐면요, 지옥은 믿지 않는데 자기가 이렇게 살다가는 잘못하면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더래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 교회는 가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증오하는데 지옥은 무섭더래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러면 지옥을 만든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도 없겠네, 이 생각이 들어갖고 교회를 간 이유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교회를 갔대요. 첫 발걸음이 그 발걸음이었대요.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도 없어. 그러면 난 죽어도 영원히 무서운 지옥에 안 갈 수 있겠네.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지워버리면 지옥도 없는 거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언니를 따라서 교회를 딱 갔는데, 교회를 이제 제가 여기서 이게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이 자매님을 보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말을 하더래요. 어떤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니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이 자매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언제 우리가 이런 인사를 많이 하죠? 부활절. 아마 부활주일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자매님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내가 그래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은 필요가 없어. 나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지금 필요한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나에게는 관심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는데 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하는지, 나는 관심도 없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때 막 화가 엄청 났었대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를 몰랐대요. 지금 이 자매님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이 10년이란 세월 속에서 내가 죽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을 수 있었던, 내가 이 암이라는
너무나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속에서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나중에는 진짜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구나라는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세례, 이 회개의 세례는요 굉장한 중요한 것이 빠져 있던 거예요. 이 요한의 세례는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조차도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게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세례 요한조차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이는 너희에게 무슨 세례를 준다고요? 네, 성령 세례를 줄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또 한 가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 아까 심지원 집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그러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분리되어 있는 걸까요? 요한의 세례와 우리가 받는 세례는 좀 다릅니다.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받은 세례였어요. 근데 우리가 받는 세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물 세례 받잖아요. 침례교회에서는 물 침례를 하게 했고,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침례를 베풀고 싶어요. 진짜 그냥 이렇게 안수례를 하는 것보다 진짜 물에 푹 들어가는. 제 처제가 침례를 받았거든요. 성결교회에서 했는데 처제가 진짜 물에 들어가는 순간 죽는 줄 알았대요. 가장 걱정되는 게 목사님이 나 건져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게 제일 무서웠대요. 이제 물에 들어가는데 진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오더래요. 진짜거든요. 물에 들어갈 때는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이 침례거든요. 나중에 침례를 베푸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거든요. 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도 동시에 받는 거예요. 물 세례 따로 성령 세례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는 달랐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에는 무엇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딱 듣고 정확하게 캐치해요. 아볼로가 가장 핵심을 모르고 있구나. 오늘 보면 여기 사도행전 18장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는 아직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요. 왜요? 요한의 세례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아볼로는 어떤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는 모르고 있었어요.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가르치고 있었으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무엇만 알고 있는 거예요? 물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문제가 뭐냐면요, 요한의 세례는 자칫 행위 중심의 사람을 빠지게 만들 수 있어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또 공의로운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된다는 행위 중심으로 빠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회개세를 받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항상 자기 공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요? 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의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서는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쓴 책이 아니에요. 서신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의 수신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야고보서의 전제 조건 뭡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사람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사람은 믿는 자로서 어떤 모습이 있었다고요? 행동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서를 오해하는 사람은 자꾸 행위를 강조하다가 아니에요. 야고보서에서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의 전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자들은 예수님의 기준이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이 들어왔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동까지 같이 가야 된다. 야고보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의 세례는 자기 의에 빠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빠져 있기 때문에요? 가장 핵심인 알맹이인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갔는데 아볼로는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딱 넘어왔는데 그 에베소에 있는 12명의 제자를 만났어요. 12명의 제자 만났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보면서 느꼈던 걸로 세례원 이 사도 바울이 똑같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 이야기하잖아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 이런 질문합니까? 이들에게는 가장 핵심은 뭐가 없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들의 가장 이들의 믿음의 말을 하고 무엇인가 행동할 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는 그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들은요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어요. 3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정확하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르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모르고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그 입에서 어떤 이름이 나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4절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사도 바울이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지, 벌써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예언되어 있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게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나에게 유리한 것만 취하려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요한의 세례 받은 사람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도 나에게 찔림이 있거나 듣기 싫은 건 안 들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기가 막히게 듣고 그것대로만 하려고 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 신앙생활은요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리 아픈 것 찔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안수를 하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증표로 방언을 하게 됩니다.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성령의 세례 못 받은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증표 현상이지 방언을 받았다 못 받았다가 성령을 받았다 못 받았다를 가늠하는 척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그런 걸로 이야기하는 분들은 절대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성령 세례 못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예수님이 나의 구원대로 영접하는 거,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제 막 어디죠? 두란노에서 말씀을 막 가르치고 있는 상황 속에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행하게 하시니 이때부터 이제 11절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진행되는데요. 얼마나 큰 능력이 있었냐면은 심지어는 바울에 보내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은 병이 나요. 귀신 들린 자에게 얹으면 귀신이 쫓겨나요. 놀랍죠. 이러면 권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런 권능이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성경책이 있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통해 우리는 모든 걸 다 보고 듣고 알고 깨달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당시에는 이 성경책이 없었으니까는 이런 권능과 능력이 필요했죠. 왜냐하면 이런 걸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여주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능력, 이런 막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있지만 그것만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해야 되죠?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믿음이 꾸준히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표적과 이런 능력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죠, 필요하면. 근데 그게 전부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령의 능력, 이런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가장 핵심이고 중요하고 기준인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이 있는 사람들 중에 혹시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능력도 행하시고 병 고침도 허락해 주시고 방언도 하게 하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뭐 이런 환상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바울이 직접 가지 않아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에는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이 말이 마술사지, 이 사람들은 무당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퇴마사 이런 사람들 막 주문을 외우고 막 부적 같은 걸 붙이면서 막 귀신을 내쫓는 이런 마술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술사들과 이 사도 바울은 차원이 달랐어요. 사도 바울은 이 무당이 굿하듯이 막 작두를 타고 막 깽가를 치고 막 난리법석을 안 피워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뭐만 하면 돼요? 예수의 이름만 선포하면 끝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놀랍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기도하면은 병자들이 낫거든요. 귀신들이 쫓겨나거든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걸치고 있던 수건이나 사도 바울이 있던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 딱 얹기만 해도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있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능력과 기적을 행할 때,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겠죠.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짝퉁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13절에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자, 마술사들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마술사들, 무당들이나 마술사들에게, 테마사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주문이 중요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예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이들은 모를까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이들은 지금 무엇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라는 주문을 외우고 있구나. 예수라는 주문을 외우고 있구나. 그 예수라는 주문이
힘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뭐라고 해요? 시험 삼아서 나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을 따라하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14절로 16절 보니까요.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나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가짜는 다 드러날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영적인 존재에 속일 수 없어요. 귀신도 우리는 속일 수 없어요. 귀신도 다 알고 있죠. 예수 이름에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귀신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 말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데 예수의 이름을 이용할 뿐이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면은 그들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까요? 없죠.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건 뭐죠?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력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완전히 자기가 죽었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으니 능력이 나갈 수밖에 없죠. 귀신도 꼼짝마도 못하는 거죠. 왜요? 사도 바울 때문에요? 사도 바울의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죠. 사도 바울에 있는 누구 때문에요? 예수. 완전히 이 사도 바울은 예수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이 귀신들이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예수가 전혀 없거든요. 예수와 관계도 없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의 이름을 모르거든요. 그럼 귀신이 얘기하죠.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안다 나는. 그래 너는 누구냐? 넌 예수와 상관없잖아. 그러면서 그 사람을 올라타고 그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처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들었거든요. 그 예수를 믿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마음이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믿었던 예수가 아니라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믿음 좋은 권사님이 믿으시는 예수가 아니라, 누가 믿는 예수요? 내가 믿는. 요한의 세례, 그리고 지금 이 귀신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하고 있냐, 내가 진짜로 잘 믿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 말은 뭐죠? 사도 바울이 전하던 예수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믿던 예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예수로 바뀐 거예요. 그러자 19절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19절 보니까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마술하는 사람에게 이 책, 그러니까는 뭐 주문서, 마법서 같은 이 책은 그들에게 정말 핵심이고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내가 믿는 예수로 그들이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이 책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귀신 들린, 그러니까 무당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신주단지. 신주단지를 무당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신주단지 되게 무섭대요. 그러니까 신주단지를요 함부로 건들지 못한대요.
그 부정타고나 귀신이 노하면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귀신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신주단지를 부시기 시작해요. 왜요?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신주단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예수가 나와 관계가 없고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신주단지는 너무 무서운 존재, 두려운 존재, 잘못하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것.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니 신주단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는 나에게 더 이상 어떤 영향력도 할 수 없는 그냥 단지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무당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신주단지를 부시는 건데, 근데 이제 처음에는 무서우니까 항상 목사님을 이제 모셔와서 목사님 부셔주시죠. 그래서 진짜 그런 사역하시는 분들 있어요. 망치 들고 다니면서 신주단지만 부시고 다니는 목사님도 계시기도 해요. 저도 이제 옛날 무국에서 이제 그렇게 하셨던 분이 집안에 있는 부적을 다 떼달라고 하셔갖고 저희는 부적을 다 떼러 다니기도 했었어요. 부적을 다 떼고 그 불심이 특심인 사람들은 그 불경을 또 필사를 하더라고요. 엄청 필사했어요. 그거 다 불태우고 막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정확히 믿어야 돼요. 제발 내가 필요한 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취사 선택해서 믿으시면 안 돼요. 내가 문제만 있을 때만 예수님의 이름을 찾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귀신 얘기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되는데 너는 누구냐. 우리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죠?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그래 김태호 너도 알아. 이런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어둠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고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깊게 알아간다면, 성경을 깊게 알아간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름은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은 그가 내가 믿는 예수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라면 우리 말과 행동이 같아야 돼요. 야고보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았으면 우리 행동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깨달았으면 해야겠죠. 근데 단번에 바뀔까요? 단번에 안 되죠. 힘들어요. 지금도 저는 바뀌고 있는 모습이 저 안에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 깨닫게 하시고 바꿔 가실 거예요. 아마 평생은 그런 훈련받는, 연단받는 시간이지 않을까. 우리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 예수님 믿는 자다운 말과 행동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하나씩 하나씩 나의 행동을, 나의 말을, 나의 생각을, 나의 인생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거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창피한 거예요. 그죠? 안 되죠. 우리는 정말로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김태호 너도 알아. 우리 귀신한테 이렇게 인정받아야죠.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죠. 귀신한테 뭐 인정받을 필요는 없죠.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